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공독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달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선물을 준비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기다리죠. 왜 이유 뭘까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크리스마스 기다린다 이런 느낌이 한데 그 서양 보면 큰 나무 딱 세운 거기에 별 딱 해놓고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 있어요. 양말 큰 거 딱 걸어놔. 이유 뭐죠? 아이들이 맞아.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이유 예수님 기다리는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이유는 선물 받고 싶어서. 맞죠? 선물 받는 기쁨,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빨리 오면 엄마가 선물 줄 텐데 아마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선물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좋아해요. 맞죠? 그런데 아이 때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 그 선물에 대한 마음과 어른이 된 이후에 선물을 보는 마음이 다른 것이 있어요. 아이 때 제일 기쁜 건 언제냐? 선물 받았어. 딱 뜯어. 와, 내가 받고 싶었던 그 선물. 알죠? 이렇게 조정하는 자동차 하면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랬는데 이거 딱 너무 기뻐. 개봉했을 때 그 기쁨. 그런데 어른이 된 이후에는 선물을
받아서 개봉했을 때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내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언제냐? 아이가 자라서 나이가 이제 20, 21, 이렇게 젊은 청년이 되면 그때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연애 해보셨죠? 연애 없어 그냥 결혼했어요? 연애 해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짜잔 주고 싶어. 그리고 무슨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그 사람이 막 행복해하고 감동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그냥 이제 선물을 줘야지. 뭐 줄까? 뭐 줄까? 백화점을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하면서 뭐가 줄까? 뭐가 줄까? 계속 찾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은 지겨울까요?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더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고 청년이 되고 연애해서 결혼해서 이제 부모가 돼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사. 아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이 태어나면 줄 선물을 사죠. 예를 들면 옷도 사고 또 양말도 사고 신발도 사고.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애기 태어나면 주기 위해서 신발을 사. 신발을. 애기는 아직 걷지를 못해요. 태어나면 곧 일어나서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왜 신발을 살까 궁금해요. 애기는 기지도 못해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신발을 사가지고 신발을 양말. 어떤 엄마는 그 선물을 사가지고 보면서 막 울어. 왜? 내가 사랑하는 아기에게 줄 선물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들 경험해봤죠? 좀 이상한데? 애기가 없어요? 김석 집사님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있는데 아마 좀 무서워하는 모양이야. 이게 이제 준비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선물은 아이 때는 받는 기쁨, 뜯어보는 기쁨이 있는데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주는 기쁨, 준비하는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철든다. 철들다. 애는 몰라. 젊은이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아이와 자식이 태어나면 그 기쁨, 감격을 알게 되죠. 어른이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사랑 안에서 준비한 선물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선물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낸 선물. 여러분들 받으셨는데? 모르는구나. 제가 잘못 가르쳐드렸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내가 이 구원을
이 사람에게, 세상에게 전해야지 할 때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시간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실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내가 선물을 보내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실 때 처럼 사랑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처럼. 이게 곧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무 하나님도 마음이 막 설레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은 거야. 어디선가 본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신기하게 알고 그 언제일까, 어디일까, 특별한 별을 발견한다.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 오시는구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관찰하다가 발견하고 유대의 땅을 향해서 그러다 그 별이 인도받아서 오다 갑자기 별이 사라지니까 길을 잃어요. 어쩔 수 없이 왕궁에 들어가서 똑똑똑, 여기 혹시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별을 발견하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혹시 그 아기 어디 있습니까? 그때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기뻐하고 안고 그 중에 특별히 왕 이름 뭐예요? 헤롯 왕. 똑같아요. 헤롯 왕. 왕이 아니 그 아기 여기는 없는데 미안하지만 한번 가서 찾아보고 발견하면 나한테도 알려주면 좋겠어.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어이 대제사장, 어이 율법 선생님들, 서기관들 다 어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 어디서 납니까? 구체적으로 아 저기 베들레헴. 가고 싶어. 그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시 가다가 갑자기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 드렸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박사들이 처음에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똑똑똑 혹시 여기 왕자 태어났습니까? 여기 아나? 저 베들레헴? 별 인도 따라서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왕궁이 아니고 어디?
어느 집 밑에 소, 말 키우는 마굿간 보니까 아기가 왕관을 딱 쓰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기는 말 먹이통 거기에 누워있어. 제 느낌에, 제 생각에, 제 평가에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응? 왕궁도 아니고 왕관도 없고 말 밥 먹는 통에 너무 어색해.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보고 기뻐하고 곧바로 엎드려 경배했다. 간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마치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볼 때 이런 느낌, 내가 볼 때 어색함 있을 수 있어. 내 기대, 실망 이런 느낌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최고, 언제나 완전해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완전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 소,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 왕관도 없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최고 완전한 선물인 줄로 믿고 엎드려 경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받을 준비가 있습니다. 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결국 만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 기다린 사람들은 감격해.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고 더해서 나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3가지를 드리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어른이 되면 선물 주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애인한테, 전 애인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젊으면 총각 애인한테 선물을 줘. 선물 줄 때 내 마음이 기뻐. 비싼 거네 고마워. 예쁘네 고마워. 반응이 없죠. 제가 선물 짜잔! 나도 준비했지. 마음 어때요? 나 생각 못했는데 선물 서로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주신 큰 선물과 비교 안 되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최선의 선물을 준비해요. 황금, 곧 왕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향, 이거는 제사할 때 사용, 제사장 드리는 선물. 유향, 이것은 죽음을 예비하는 선물. 모두 값져. 그러나 돈 비싸다 이뿐만 아니고 그 선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구주 예수님께 어울리는, 참 어울리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동방 박사 참
성숙한 느낌의 어른 같은 사랑을. 그런데 왕 헤롯 왕 어때요? 예수님 왔다, 구주 왕이 오셨다 말 그 후에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 죽이고 싶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옛날에 한국을 중국이, 우리나라는 약해서 했죠. 그래서 중국 왕을 부를 때는 황제, 폐하, 하죠. 우리 한국 왕 때는 왕, 폐하 아니고 전하. 중국 왕은 만세, 만세. 긴 시간. 우리 한국 왕은 천세. 그것처럼 로마가 지배하던 때에 유대 땅 이곳을 맡겨서 너 해. 로마 황제가 너 때문에 자기 진짜 왕이 아니고 누가 임명한 나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진짜 왕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왕 태어났습니까? 물으니까 나 물러나 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첫째 태어났어. 부모가 사랑을 줘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둘째한테 이제 첫째가 많이 늘어나죠. 그 첫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첫째가 느끼는 기분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표현하기를, 왕이 자기 보위를 빼앗겨서 둘째한테, 자기 동생한테 주고 나면 그런 느낌이에요. 왕이 자기 자리를 빼앗기면 내 느낌 어때요? 지금 이 왕, 헤롯 왕이 내 자리 누가 빼앗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동방 박사들에게 갔다 돌아와서 알려주시오.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말했지만 속 마음은 뭐예요? 알려주면 내가 가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 결국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려. 나중에 2년 후 왕이 자객을 보냅니다. 숫자가 많은 군대가 쫙 가서 거기에 있는 나이 2살 이하 남자아이, 아주 끔찍한 이 헤롯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끔찍한 사람. 그러니 예수님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셔도 그것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좋습니다. 나는 딱 좋아요. 간섭하지 마시오.
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서기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교회장.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천안 아산 지역에도 약 200개, 120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 교회장. 그런 많은 대제사장, 그리고 또 율법 선생이라고 부르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예수 왕이 난가? 저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기억해요. 정확하게 장소를 알려줍니다. 자기는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고 저기서 나셨구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 왜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 만나러 경배 안 했을까요? 거리 얼마인 줄 아세요? 거리?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가 10km. 여러분 저기 신정호수 알죠? 한 바퀴 돌면 몇 킬로? 4km. 제 느낌은 약 4에서 5km 되는 것 같아요. 4km. 그거 한 2바퀴 정도? 2바퀴 조금 넘어요. 뭐가요? 볼 수 있어.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율법 선생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고 나 가서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가서 경배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 가시오. 여러분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장에서 내용 좀 하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왕이 나셨어? 다 보고 경배하고 싶잖아. 그런데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 대제사장, 지금까지 구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 저는 이상해. 왜 가지 않지? 왕은 나쁜 놈. 알아. 그냥 내버려. 그런데 제사장, 서기관은 큰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 신앙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충고, 사랑, 위로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 뭐 필요해, 나 뭐 원해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쉽게 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라. 만약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 필요해, 나 돈 필요해, 돈 내놔 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본인이 나 필요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 지금 원수 나쁜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 하나님 용서해,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매주 참석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는 마세요. 제가 적당히 알아서 믿을게요.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역할하는 것은 싫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거기 그냥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사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가져오고 나 필요할 때만 방문하지 하나님께서 방문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뻐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물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기쁨과 사랑을 이해하고 나도 정성과 감사로 선물을 준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아니면 헤롯 왕처럼 하나 서기관 대제사장처럼 하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쁨을 발견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의 집으로 부르셔서 선물 받는 기쁨에 선물 드리는 기쁨을 깨닫게 허락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들이 소원 내 안에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